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부딪혀서 정말 이쯤 되면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쯤 되면은 그냥 우리가 다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요. 이런 일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강한 손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엄청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바로는 마음이 강박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이스라엘도 듣지 않았고 바로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보게 될 거야. 바로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하는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너는 보게 될 거야 하시면서 그의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바로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역사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바로, 지금 당장 너는 보게 될 것이다. 후일에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없지요. 걱정이 없어요. 쌀통에 쌀이 떨어져도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져도 엘리사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불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았고 계획하시는 그런 것을 전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굶어 죽는다고 단식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쏟아 부어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게 할 것이라고 엘리사는 선언하고 있지요. 이 같은 것은 바로 엘리사의 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것이고 게하시의 눈은 사람이 하는 일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에 다 눈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늘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밝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창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에 감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앞에서 거꾸러져서 그의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은 시력은 멀어졌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아무리 불행이 닥쳐도 죽음이 닥쳐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전혀 그런 것들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땅의 것만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라보는 자기 바라보는 어떤 그 초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장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그냥 막 멀리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나 긴박한지 지금 당장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로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은혜 받는 일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참으로 모든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되어야 하는 일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관점을 바꾸자, 내가 내일 바라보는 초점을 바꾸자, 이렇게 산다면은 우리는 차일피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관점을 바꾸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 오늘 이 강한 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강한 손, 이 말은 베야드라고 하는 베야드. 이 말은 배라고 하는 말은 더한다 이 말이거든요. 야드는 손이에요. 야드는 손인데 무슨 손이냐? 능력의 손을 가리켜 말해요. 베야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손에 능력을 더한다.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느냐? 아멘을 좀 계속 해보라고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베야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능력을 더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능력에 더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달라는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살고 있거든요. 엄청 오랫동안 이 기도를 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저는 그전에는 막 그걸 막 다른 걸로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막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이미 그것이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외에 더 강한 손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사람을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 차례에서 고쳐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죄인의 몸을 어루만져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믿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믿습니까? 잘 믿어야 돼.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어요? 왜 이렇게 인색해? 아멘에 믿어요? 믿어야지. 뭘 믿고 살으려고?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믿고 살 때에 거기에서 정말 내가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의 손은 베야드가 된다. 강한 손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더하신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내가 고통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능력을 더하시고 내가 시련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그의 능력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힘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손은 더 강해진다.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의 손은 더 강해진다. 내가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의 손은 더 강해진다. 내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하나님의 손은 더 강해진다. 이 진리를,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하나님의 손이 정말 그냥 엄청나게 강해지셨구나. 이거 믿어지는 분, 지금 하나님의 손이 허벌나게 강해졌겠구나.
왜? 나의 힘든 상황만큼 하나님의 손은 베야드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강한 손이 바로에게 역사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쫓아낸다. 이 쫓아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막 가라시라고 하는 말인데, 가라시 가라시. 그럼 쉽지? 쫓아낸다는 말 무슨 말이라고? 가라시. 아, 이거 하나는 외우겠지 이제는? 뭐라고? 가라시 가라 이러면 쉽잖아. 내쫓는다는 거야. 막 가라시 내쫓는다는 거야. 왜 쫓아내느냐? 이스라엘을 이자만 들어도 막 신물이 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바로의 장남이 죽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남이 죽잖아요. 모든 초태생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참으로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옆에 있으면 그나마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도 죽을 것 같으니까 신물이 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강한 손이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면 마귀는 나한테 신물을 내는 거야. 신물을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떠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안 만나고 싶대 이제 더 이상. 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더 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상대해봤자 마귀가 지가 치고 지가 죽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신물을 내고 그냥 자기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를 떠나라고 막 고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오냐고 막 그래서 난리를 쳤잖아.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막 자살하고 말잖아요. 몰살해가지고. 이렇게 마귀가 힘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고 있는 사람을 다 같이 넘보지도 못하고 엿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길 원하면 요 정도가 돼야 돼. 그냥 어떻게 믿는 둥 마는 둥 또 새님 맞박 씻어놓은 것처럼 예수를 믿으니까 마귀가 그냥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쥐고 흔드는 거야. 여러분이 틈새를 안 주면 마귀는 못 들어와. 여러분이 견고한데, 아까 찬양 불렀잖아. 우리가 거친 파도 위를 걷는 것이 반석 위를 걷는 거라고. 아까 찬양 불렀죠. 찬양도 이렇게 나는 곡조는 몰라. 그거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야 오늘. 그렇지만 가사를 씹으면서 부른 거야. 거친 파도를 걸어가는 것이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이 반석 위를 걷는 것 같다, 이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서 반석이 되면, 생각해보세요. 딱따구리 한 마리 우리 김 목사님이 풀어준 것, 그냥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발로 찼는데 갖다 또 살려줬대. 산에다 갔다가 우리 집 뚫지 말아라 이 말 타협해가지고 진짜 오기만 해봐 내가 진짜. 그래서 살려줬다 그러는데 이 딱따구리가 왜 죽었는지 나는 몰라. 포덕포덕 해서 잘 죽었다고 발로 퍽 차버렸거든. 왜? 나는 죽이면은 안 되니까, 지가 죽었으니까. 근데 얘가 또 살아났대. 생명력이 강한가 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갖다 놨는데 살아났는지 죽었는지는 하여튼 나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내가 왜 딱따구리 얘기를 했지 뭐 하다가 생명력 말고 그쪽 고전에 세순 권사님 얘기해봐. 뭐 얘기하다 그랬지? 강한 손 얘기하다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 뭐 하다 그랬어 나? 마귀가. 그렇지. 마귀가 반석 얘기하다 그랬잖아. 반석. 이 마귀가, 딱따구리가 그냥 딱딱한 반석을 쫄 수 있어? 나무는 쪼지만 그냥 조둥아리가 깨져가지고 그냥 우리 샘중천에 딱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는 여러분 그냥 쳐들어왔다가 여러분 안에 반석이신 예수가 꽉 채워져 있으니까 한 길 또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하다가 깍따구리로 가가지고 그냥 까맣게 까먹을 뻔했네. 까딱했으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고의 손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럴 때
악한 마귀는 도저히 나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반석과 같은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신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발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누가? 마귀가 자기를 떠나달래, 우리 보고. 그러니까 마귀가 근접하겠다는 거야, 근접하지 않겠다는 거야? 크게 말해봐. 근접하겠다는 거야, 근접하지 않겠다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나한테 근접 안 했으면 좋겠으면, 그런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지. 믿음이 들쑥날쑥 해가지고 막 그냥 믿었다 말았다 믿었다 말았다 이러면 마귀가 들쑥날쑥 이러는 거예요. 정말 강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쫓아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몸에 불티가 떨어졌을 때 깜짝 놀라서 떨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떨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어이, 발등에 불 떨어졌네,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와 뜨거워서 팍,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말과 행동이 같이 나가잖아.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강한 손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점점 더 강해질 때에, 그 손을 내가 신뢰할 때에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자기 몸에 떨어진 불똥처럼 생각하고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을 떠나서 낮에 속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쫙 안 나가려고 430년 동안 무기적 하니까 바로의 마음을 독하게 만들어가지고 애굽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죄를 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너무 고생하지 말고 그냥 아예 지금부터 놓고 나가버려. 죄로부터 나가버려. 근데 우리는 잘 안 나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완전히 떨어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밑에서 빼낸다. 이 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타하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타하트. 이 타하트라고 하는 말은 밑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치 밑바닥에 딱 깔려서 위에는 무거운 짐이 쫙 누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 바로라고 하는 커다란 짐이 이스라엘을 그냥 땅바닥에 딱 엎드려 놓고 그걸 그냥 딱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압제와 엄청난 압박과 엄청난 이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질식에 죽을 정도로 지금 땅바닥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 땅바닥에 바짝 깔려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빼내시는데, 어떻게 빼내시느냐? 속량하여 빼내신다. 대가를 치르신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밑바닥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대가를 치르고 사서 빼내신다는 거예요. 속량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쯤에 눌려 있는데, 내가 참으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그 악한 영에 눌려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빼내십니다. 어떻게 빼내시느냐?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서,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서, 예수의 피를 값주고 사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나는 피로 값주고 산 엄청난 가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 가격이 얼마냐? 몰라.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 은혜를 뭐라고, 그 가격을 뭐라고? 다 같이, 은혜 값없이 준다는 거야. 너무 비싸니까
돈으로는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거든. 이 지구를 다 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내가 죄의 짐에 눌려 있을 때에, 내가 바로의 손아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손아귀에서 빼내시고 바로의 짐 밑에서 빼내실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을 대가로 치르고 나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가 누르고 있는 그 바로의 진보다리는 과연 무엇이냐?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죄짐 하면 너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죄짐이야. 그래, 죄짐.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죄짐 맞아요. 그런데 정말 인간을 누르고 인간으로 하여금 밑바닥에 엎드러져서 그 억압에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야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정말 정상적인 사람은 야망을 갖지 않고 소망을 가져요. 야망을 갖지 않고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소망이라고는 티크바라고 하는 말인데 위에서 동아줄을 내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준 그 동아줄을 딱 잡고 그 동아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소망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아까 교동문도 읽었는데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소망을 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소망의 사람이라고 말해. 그런데 야망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욕망의 사람이에요. 욕망의 사람.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 욕망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요, 참 엄청 이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나 지금쯤 뭐가 됐을란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아마 딴따라 됐을지도 몰라요. 딴따라. 내가 어릴 때 약장사를 엄청 좋아했거든. 우리 가끔가다 약장사가 오면 우리 동네에서 한 3개월씩 있다가 이러면 밤마다 약장사 구경을 가는 거야. 왜 가느냐? 가출하려고. 내가 가출해가지고 약장사 따라가가지고 나도 딴따라 하려고 매일 가서 맨 앞에 앉아서 그 하는 거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날도 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데, 내가 약장사 따라가서 나도 저 가서 장화훈련전도 좀 해보고 막 이런 것도 좀 해보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때는 은혜 받기 전이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단장을 초청했지. 나 여기 나 따라가고 싶다. 그랬더니 니네 할아버지한테 나 맞아 죽으니까 절대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래.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 아저씨 때려 죽이면 안 되니까 그냥 거기 못 쫓아갔어요. 그때 내가 지금만 가도 따라갔을 거예요. 고집이 세가지고. 근데 못 따라갔어요. 할아버지가 그 아저씨 때려 죽일까 봐. 굉장히 욕심 많죠. 얼마나 내가 어릴 때는 이상한 꿈이 많았겠어요. 난 또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노래를 얼마나 열심히 불렀겠습니까? 막 유행가란 유행가 모르는 게, 요즘 나온 유행가만 모를 뿐이 지난번에 네 박자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막 그 유행가, 옛날 유행가 많이 불렀어요. 외삼촌 장가 드는 날 가 유행가를 막 미사들고 막 완전히 메들리를 불었더니 청주 문화방송국에 우리 외삼촌 벌된 아저씨가 거기 있는 직장에 있었는데 날 보고 전속 가수, 모창 가수로 오래 나보고 그때 깔으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막 지금 은혜를 받았거든. 근데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에이, 난 세상 가수 안 되고 천국 가수 되겠다고. 한국교회 복음성가를 제일 많이 퍼뜨린 사람이 김영희 목사야. 그 당시에는 복음성가가 뭔지도 모를 때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온 한국교회에 막 별복음성가 막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런 거 막 하면서 막 다녔어요. 얼마나 복음성가를 많이 퍼뜨렸는지. 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정말 나야말로 욕망덩어리구나. 욕망덩어리야. 야망덩어리야. 별걸 생각해도 또 좋은 거 생각하면 맨 딴따라. 맨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욕망의 진보다리에서 빼내서 나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주의 종을 삼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내가 인간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욕망 덩어리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야망의 진 밑에서, 욕망의 진 밑에서 빼내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참으로 대속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아니라. 계속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곱한테도 그렇게 안 하셨대. 근데 계속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한다, 이 말은 나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의 땅에 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나하에 따라서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다 같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신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가보니까 인도를 받았어. 오늘 보니까, 여기까지 와보니까 인도 받았지, 확실하게. 내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 받았다고 믿으시는 분, 정말 나는 지금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 믿어야 돼.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나는 여호와니라. 2절과 3절에 말씀했어요. 제가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말하는 것은 똑같은 말을 하니까 막 계속하면 여러분 헷갈릴까 봐 이게 같은 말을 이렇게 딱딱 뽑아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언제?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내가 있는 곳에는 존재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모든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간다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나는 누구와 같이 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거든. 전능한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인데, 풍성하게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풍족하게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품을 내어주시고 풍족하게 주신다 이거예요. 야곱에게는 이렇게 풍족한 복을 주겠다, 풍족한 복을 주겠다, 풍족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시는 이 마당에서는 이제 더 하나 더 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시도 때도 없이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 가운데 존재하는, 자존하는 여호와라. 자존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할 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세요 그러면 오시고 가세요 가시는 수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를 잘 원하지 않을 때 있잖아. 잔소리 듣기 싫다고. 그래도 부모는 항상 자식과 같이 있잖아요. 아니, 잔소리 듣기 싫다고 부모가 자식 떠나요? 떠나 안 떠나? 안 떠나지. 아니, 세상 부모도
자식이 조금 싫어해도 그냥 같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식을 절대 안 떠나고 계속 같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들이 신음하는 이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했던 언약을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신음한다고 하는 것은 뭐 앓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죽는 소리 막 아이고 아프면 어떻게, 아플 때 어떻게, 여러분 아플 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알아요? 알잖아. 숨소리가 앓는 소리야. 숨소리가 막 나는 또 앓는 소리를 해야 빨리 낫더라고. 어떤 사람은 아플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앓는 소리를 해야 돼. 이러면 빨리 낫더라고. 이상하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얘 앓는 소리 하는데 듣기 싫다. 빨리 고쳐줘야 돼. 그런 것 같아. 막 그래 아플 때 막 앓는 소리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해야 돼. 힘든데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랫동안 고생한다니까. 생각해봐. 막 아프다고 하면 자식들이 부모 데리고 병원 갈 거 아니야. 근데 아픈데 가만히 있으면 병만 키우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병을 키우지 않으려면 앓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앓는 소리 하는 거만 한번 해봐. 시작.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주여 시작. 주여 이렇게 앓는 소리 이렇게 주여로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주여 이렇게 앓는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앓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앓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자른다는 말, 자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깨트리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십자가에서 참으로 언약을 이루어서 자기의 몸을 깨트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크게만을 준비하셔. 신음에서 구원받는다. 앓는 소리에서 구원받는다. 다른 방법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앓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셨다고 하는 말은 자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 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딱 표시를 해둔 거야. 해둔 어떻게 표시를 해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양의 목소리를 알고 양도 내 목소리를 안다. 그러니까 양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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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때요? 목소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 왜? 표시해뒀으니까. 표시해뒀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목소리를 딱 표시해서 찜해둔 목소리가 있거든. 나도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난 다 여러분의 역사를 내가 다 알고 있잖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역사를 나는 뭐 다 알고 있는데 몰랐으면 내 양이 아니지. 같이 살았으니까 알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목소리를 다 찜해두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앓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내가 찜했던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해봐. 시작. 그 찜했던 소리 들리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주여 한번 해봐. 시작. 그렇게 주여 하지 마. 주여 이렇게 앓는 소리 한번 해보래. 시작. 그게 누가 멋있겠네. 신집사님 한 것 같은데. 이게 앓는 소리를 근사하게 하면 하나님이 찜한 목소리니까 빨리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내 양이 지금 울고 있구나. 내 양이 울고 있구나. 구원이 필요하구나. 밥을 먹여야 살겠구나. 문을 열어줘야 살겠구나.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아시고 문을 여시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음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찜해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늘 회상하시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찬송 부를 때 내가 참 기분 좋았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돌아가신 고옥기 권사님이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하면 딱딱 이 춤 췄잖아. 이게 뭔 춤인 줄 아세요? 다윗의 군무야. 뭐라고? 딱 출 때 보면 이렇게 추잖아. 막 이렇게 출 때 우리 권사님들 춤출 때 보면 막 추잖아요. 다 천국 가갖고 천국 춤 지금 다들 신나게 추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제스처 하나까지도 다 표시해 주시고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 장면은 하나 튀져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여자가 향료값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었더니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내가 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기억이 될 거야. 기념이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회상하시기 위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내 행동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내 노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말 안 듣는 바로가 있었지만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야 마신다. 이스라엘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힘드니까 안 들어. 여러분 힘들수록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듣는 바로가 있지만 결국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지금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6장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했다고 말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희망 고문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야. 다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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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애기들이 갑자기 늦게 나타나네. 좀 일찍 가서 아멘을 세게 했으면 참 상을 줬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사순절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애들 누군가 내가 눈여겨보고 있어. 개근상 주려고.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된다? 더 강해진다. 더 강해진다. 내게 시련이 오면 더 강해지고, 환난이 오면 더 강해지고, 내가 병들면 더 강해진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통을 신음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신음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